여기 밭은 바로 세상을 얘기하는데 휘어져 어떻게 됐다? 추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심령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령열을 가지고, 구령열은 영혼을 뜨겁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열이 불타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령열이라는 것은 그냥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구령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밭은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에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양식과 추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는데 30절 말씀에 한 절 한 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누구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여자의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9절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죠. 누가요?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으로 통해서 그가 영생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서 그가 이제는 모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이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 말씀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에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준비되지 아니하고서는 여자의 말에 반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와서 외쳤을 때에 그들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준비된 사람만을 만나주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않겠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를 시킵니다.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의 준비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사람의 죄악됨 그리고 나의 어떤 허무함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 시편을 통해서 볼 때 이 복은 다른 게 아니다. 뭐다? 영생의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되는 것이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줍시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자, 먼저 내가 능력 있는 전도,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전제되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여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능력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변화를 받았어요. 먼저 그의 삶의 목적의 변화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녀는 삶의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오늘 4장 28절에 보면은요, 28절 한번 봐봅시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버려뒀다?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것은 삶의 물동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을 떠오기 위해서 왔어요. 왜? 물을 안 떠오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물동이에요, 이게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물을 떠와야 돼.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따랐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삶의 변화가 이제 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변화된 삶이 바로 전도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내 삶에,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산다, 그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직장생활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은요, 우리는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 때려치우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없는 시간일지라도 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는 내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삶의 생활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건 둘째 문제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10년, 20년, 50년을 믿어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체험은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감사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담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할 때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치부를 주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자기가 주님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죠. 아셨어요. 그래서 그 치부를 다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에 주님이 자기의 그 치부를 증언했을 때에 자기가 그걸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이 여인에게 어떤 치부가 있었는가, 부끄러움이 있었는가? 18절 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니야.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예? 5. 예? 5인데 6. 남편 아닌 지금의 내 남편이 아닌 내 6명. 지금 남편 5이 있었다는 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었겠어요. 결과적으로 시집을 몇 번 갔다는 거예요? 6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 그게 부끄러운 과거였을 거예요. 치부였을 거예요. 지금은 막 이혼하고 한 번, 두 번 결혼하고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5명, 6명째라니까요. 그걸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담대한 증거를 하죠.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자기의 약점을 최고의 감정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복음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전도하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엄청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전도하는데요. 전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은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잘 되느냐. 그 마을에서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흔히 하는 얘기로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고 마을에서 내놓은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자체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자체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 저런 망나니도 예수 믿으니까 저런 변화가 있구나. 아, 하고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궁금해서라도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망나니도 하고 살지 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 역사가 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강점으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이처럼 담대하게 증언할 때에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세요. 왕 앞에서 어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전도는요, 강권적인 초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에게 강권을 했습니다. 뭐라고 강권합니까? 여기 말씀에 2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그랬어요. 29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물음표죠.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수가성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그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치부. 남편을 5이나 6이나 두고 있는. 그 자기가 행했던,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을 우리 주님 29절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분에게 한번 와서 보라 하면서 전도하죠. 와서 보라고 강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심정을 변화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강권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강권하는 전도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는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강권할 때에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랬죠?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는 건 누구예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 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3가지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왔다. 여기 지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을 자, 그들을 일으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무리에게 다 뭐한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행한 모든 일도 주님이 다 뭐예요? 알게 되죠? 왜요? 여기 지금 18절 말씀 말했어요.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한 행한 모든 일들, 대한 모든 일들 다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요한복음 4장 31절 봅니다. 지금 30절 말씀에 그들이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설명을 지금 해드렸고요.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지금 마을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을로 음식을 제자들이 구하러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구해가지고 와서 스승을 향해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히라보로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구한 음식을 제자들이 빨리 가지고 와서 스승에게, 선생에게,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는데, 랍비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하고 3장, 4장, 6장, 9장, 11장 이런 것 등등에서 그 랍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랍비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마태복음에도 23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25절과 49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마태복음 26장 25절과 49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한번 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9절 한번 볼게요.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럼 마가복음 9장 5절에도 랍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마을로 예수님이 드실 그런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자, 예수님이 그 양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요? 예수님이 구하고자 하는 양식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니면 또한 다른 사람들, 무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들은요, 육적인 것으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전부 다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제자들은 육적으로만 그 말을 알아듣지 영적으로는 해석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은 엉뚱한 가서 엉뚱한 걸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양식은 육신의 배가 고파가지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그 양식이 아니잖아요.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32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하니까 이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야, 누가 예수님한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봐. 육의 양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헛된 신앙생활이고, 그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 사람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헛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몰래 알지 못한다 하니까 누가 몰래 모르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것보다 그 양식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의 일은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그 양식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여러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예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뭘 말합니까?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것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양식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을 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8장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도 온 집안,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것만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